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는 그 질문에 대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답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왜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쿠네오, 엎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주인이 종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마땅히 주인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행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모든 경험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왜 목회자가, 왜 장로가, 왜 권사가, 왜 집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하냐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는 거지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경은 99%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고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 찌르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의 사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In Christ Alone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인가? 나에게 정말 소망을 둘 만한 것인가? 아니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나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In Jesus Christ.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I belong to the Lord. We belong to the Lord.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주서남 공동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속해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는 성도는, 복음의 사람은 이 문장이 늘 듣던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구나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문장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왜?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없잖아요. 썩어질 육신에 소망이 없잖아요. 가는 세월에 소망이 없잖아요. 쌓아둔 물질에 소망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은 오늘 밤에 안 찾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찾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찾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이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그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으시되 찾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진 인생을, 복음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저는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또 놀랄까 봐서 예수 선생님이요, 아마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병은 당시 하나님이 내린 벌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그들의 간절함으로 주님께서는 결론이 뭐냐?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죠. 프로스코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묻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밀합니까? 무리가 지어왔잖아요. 찬양대에 이 무리가 있잖아요.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어보셨습니까? 야, 많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는 거예요. 10명을 내가 고쳐주었다. 10명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끝이지요. 계속 볼 일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혹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천벌로 이해받던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웃에게 자랑할 수가 있고,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 바삐 돌아갔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지방의 이 혼혈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얼굴도 대면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동행할 리 만무합니다.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이 신기하게도 같이 있었습니다. 언제?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너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는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요. 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꾸로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있었던 벽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 그동안 있었던 벽도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인으로 머물렀을 때는, 나병 환자로 머물렀을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오히려 벽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치는 겁니다.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너와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너와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요. 어쩌면 이 한 사람은 우리 같이 가서 이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떠나가고 이 한 사람만 주님께 왔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었고 사마리아 이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분이 교회 집사고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즉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닫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나병에 걸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건강을 찾고 나니까 입장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던 조금 전의 간절함은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닌데, 몇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려야 속이 편하겠죠.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뒤늦게라도 깨닫는 사람. 일찍 깨닫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깨닫는 사람, 마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흉악한 죄인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뒤늦게라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청해야 될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친구들이요, 이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도정신을 상실한 시대이다. 이 구도정신을 상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 죄 이야기하면 불편하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죄라는 단어를 이미 삭제해버리고요. 뭐 정서장애, 뭐 습관적인 또는 뭐 집착증, 하여튼 이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이 죄라는 것을 교묘히 다 감춰버리려고 그래요. 뭐 죄가 아니지. 불안장애, 정서장애, 죄에 대한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또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가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 싫어하겠죠. 그러나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외면하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였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 위에 저와 여러분들 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재생공장. 묵상을 저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받는 영적 재생공장이다. 제 묵상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면하고 그 죄를 모가지를 끌고 십자가 앞에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그런데 9명은 각기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갔고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 갈 길로 갔던 9명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물론 주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 역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영원한 은혜를 맛본 것은 아닙니다. 죽었지요? 언제 죽었어요? 저는 모르지요. 분명한 것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방인 한 사람만은 일시적인 은혜에서 영원한 은혜로 트랜스퍼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구원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9명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의미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 주일 아침에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